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85년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요한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신의 군데군데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좀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테크니아, 친밀한 가족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애정이 묻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동일할 겁니다. 뭡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얼마 전 아침 식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빠, 우리는 주식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주식 있냐고. 요즘 주식 때문에 난리니까 아마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주식 엄청 많아. 딱 얘기해 줬어요. 우리 주식은 쌀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쌀 많이 있으니까 아침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밥 먹고 나니 막내 아들 놈이 와서 또 묻습니다. 아빠, 콩크 진주 알아? 라고 물었어요. 진주는 아는데 콩트가 뭐야? 그러니까 콩트가 아니라 콩크. 그게 이제 소라, 조개 이름이더라고요. 100% 천연 진주. 과학 잡지 보다가 읽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중요한 것을 그 순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진주야 뭐 동그랗고 맨질맨질하지. 아니, 어떻게 생긴 거 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봐 하면서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이물질이 티끌 같은 모래 같은 게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 그래도 그 조개가 그걸 품고 사는 거야. 참고 품고 살면 나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가 생기는 거야. 너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틀림없이 만날 건데 그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네가 잘 품고 인내로 잘 견디면 나중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주가 생기는 거야. 제가 딱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왜 이러시나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의 심정으로 나의 자녀들아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왜 생깁니까?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크게 말할 때에 알 수 있죠. 무게중심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로 옮겨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김으로부터 해서 어려운 일들이, 뒤틀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머리로 말고 오감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 빛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예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삶을 뜻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보혈의 공로, 죄사함의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으니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거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예수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억지로 그렇게 죄 때문에 예민하게 굴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입장이죠. 여러분 좀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죠. 다 해결됐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과 관계에서는 영지주의자들, 어떤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면 어차피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자꾸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혹시라도 또 그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봐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즉 지금까지 바로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런 일을 말한 것은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반절 보시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 신경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이거야. 너희가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라고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즉각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졌다가 또 회개하면 이름이 다시 싹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엄연한 실체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관계가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우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는요, 형벌과는 달라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자녀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비참한 기분이 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기분이 들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소중한, 나를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만들었던 그 소중한 신앙의 과거 경험들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죠. 죄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또 우리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뜻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귀에 속삭이는 거죠. 야, 네 모습 좀 봐. 네가 무슨 그렇게 살고도 무슨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예배를 드려.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게 되는 거죠. 깊은 영적인 침체로 죄는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한 후에 위로의 말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옳거니 이제 됐다. 그래, 죄를 지어도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요,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대언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승리하는 신앙이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도무지 다다를 수도 없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승리의 길이 있고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당연한 거야. 마치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짓는 죄들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닙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다 그게 매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 선을 그어놓고 조금만 넘으면 죄니까 안 지어야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 가운데 맡기는 기도의 훈련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요한은 경험했고, 그 확신 가운데 성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동행하는 삶, 그 사귐의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래도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낭망치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설명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목사님 아니고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 서서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 번역본에서 advocate, 변호사, 그렇게 번역하셔도 되겠습니다. 변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제가 법정 배경을 둔 법정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볼 때 정말 짜증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너무 막 짜증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 어떤 거냐 하면, 범인이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사람을 죽여 놓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히면 I want my lawyer, 변호사 불러달라.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지가 죽여놓고 살살 웃으면서 변호사 없이는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데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 간의 분쟁이 있을 때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애를 쓰지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미국 내에서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두 대기업이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1심이 1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1년 반 정도 1심이 진행되었는데, 두 회사가 미국의 법률 회사에 지불한 돈 추정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돈 많으신가 봐요. 별로 안 놀라시네. 4천억 원을 그냥 변호사비로 다 낸 거예요. 왜요? 이기려고. 소송에서 이기려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뽑으려고 그렇게 지불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개인적인 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약 20여 년 전인가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살인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스타인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와이프와 내연남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는 게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용의자가 차를 몰고 도망가고 뒤를 막 경찰차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헬기에서 막 찍고, 그래서 도망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 머리에 막 총을 갖다 대고 뭐라고 막 말하고, 그런 게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혈흔이 일치하고 분석해 보니까 살해 도구도 발견되었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O.J. 심슨이 죽였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가? 누가 변호를 맡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탄은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막 몰아붙입니다. 정죄합니다. 넌 가망 없어. 무슨 회개 기도냐?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 want my lawyer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시려면 안 돼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승률은 100%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니 완벽한 완전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은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롭다라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게 되니까 구약에 무슨 제도를 주셨습니까? 네,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사라는 것은 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해결하지는 못하죠. 죄를 가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했던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죄라는 것은 엄연한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죄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 줄게 라고 선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꼭 피를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 공의가 무너지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아주머니가 즉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공공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이나 구류 3일에 처합니다. 판사님, 저는 10만 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구류 3일에 처합니다. 다음 분 나오세요. 판사님, 잠깐만요. 저에게는 집에 가면 3살 된 어린 딸 애 혼자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구류 살면 걔는 죽습니다. 그러면 벌금 10만 원 내세요. 빨리 다음 분. 그러자 이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는 거죠. 판사님, 저는 10만 원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장사했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빌었습니다. 판사는 측은히 그 여인을 바라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자신이 걸려있는 그 양복을 입은 후에 그 안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법복으로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공공도로 무단 점유죄로 벌금 10만 원 지불해야 되는데 그 벌금을 지불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분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10만 원이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형수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의 죄값을 그 누구도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흠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지요.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률은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죗값은 이미 지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요? 죗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고 부모 눈치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아프지요. 얼마 전에 평소에 맨날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를, 책 들고 하면 위험하다, 쏟는다 계속해서 말해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한번 사고가 났어요. 음식을 엎질러 가지고 온 바닥에 막 끈적끈적해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지도 잘못한지 아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눈치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웃으면서 아침에 우리 운동 좀 해야 되겠네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끈적끈적한 걸 다 닦아낸다고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고생했는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잘못했다 싶으니까 눈치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 심정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의 죄를 내가 모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나와 교제하며 나와 동행하자꾸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큰 손해라도 보실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먹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완벽한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십니다. 야, 내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 한꺼번에 다 해결해놨어. 자꾸 귀찮게 내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그것만 그냥 내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분, 변론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낭망치 마시고 내가 왜 그런 헛된 것들을 찾아서 내 인생을 낭비했던가, 왜 속아 넘어졌던가 아파하시더라도 누구께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 아뢰셔야 합니다. 누가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죄가 다 해결되었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회개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되 단순히 죄책감만 내려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낌없이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야 마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